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로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성경은 항상 가까이 왔다,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런 길을 대비하고 예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미리 예수님 이전에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단지 그냥 침례만 주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해주는 그런 사역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기적이나 이적들, 많은 표적들을 보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침례자 요한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줌으로 해서 미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그냥 닦아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성령의 불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야만 온전한 침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면 회개라는 것은 발을 씻어주신 거, 6월절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통과를 하기까지,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지만 그 6월절 밤에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닭이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고,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나를 은 30에 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그런 온갖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신 거죠. 너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상, 지역 특성상 샌들을 신고 다니고 발이 온갖 먼지와 그런 티끌과 흙으로, 그래서 손님들이 방문을 하면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발이. 그곳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밤에 나를 배신할 이 제자들, 내가 먹이고 가르치고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다 그들 앞에서 행하고 먹였는데 그들이 나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배신하고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그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단순하게 와서 그냥 침례를 주고 물로 씻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단순히 닦아놓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여기 이 문장을 보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보다 회개가 앞섭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들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회심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단언하건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내려가는, 내가 애통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부터 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그 중에서 애통하는 자, 우리가 애간장을 끊는다고 하죠. 너무나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통곡, 애통,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을 표출하는 그런 울음을 봅니다. 그런 눈물과 통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머리로 내가 오늘은 어떤 죄들을 지었어, 이것은 발을 닦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회개하는 것, 씻는 것은 그냥 가벼운 죄들, 내가 인식하는 죄,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여기 기쁨 속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입으로 시인하면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시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구원은 시작이 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3장.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기간만큼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하죠. 세례라던가 침례 받게 합니다만 진정한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로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한 물세례, 침례인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했던 그 침례인 것이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마귀를 내쫓고 대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부인을 하고 그 밤에 그랬을까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그 불침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입술로 알고 머리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새 언어들로 말합니다. 방언이었겠죠. 방언들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내 말로 하고 내가 알아듣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술 취했네 이 사람들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시간이 낮으니 술 취할 시간도 아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 대성 통곡을 하고 그랬던 베드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권능을 입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또 거룩함.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옵니까?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서 180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왔던 이 길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고 했던 모든 지식적인 것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아왔던 것들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의 태도이고 바른 생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형제 자매들, 또 목회자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말도 참고하고 또 기도도 같은 기도로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이 하고 또 잘못하면 단둘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얘기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증인을 세우고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같이 대해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여기에 정죄감이나 이런 걸 계속 주십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를 왔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기가 아니구나. 이런 사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감동과 어떤 느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의 21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21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쟁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겁쟁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술사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22장은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단계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음행, 불신, 마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고 회개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사. 그냥 형식적으로 눈물, 콧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인가? 가슴을 찢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이 마음을 찢어라. 그것이 거듭남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것, 반드시 그 체험이 있어야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역, 12사도가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이룬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난 그 밤에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쓰라리부가 아픈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건 죄들의 용서. 그동안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니 뭐 내가 특별히 살인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뭘 맨날 회개하려는 거야?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회개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그런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때라도 쓰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라고 매달릴 일이 아니라, 나에게 선지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는 여기에서 떠나라. 능력을 행하고 예언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도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7장 16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끼리 많은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은사를 추구하려고 매우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흔들고 뿌리를 뽑아보겠다. 그래서 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역도 합니다. 불 받는 사역.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장 21절 23절에 대언하고 마귀를 내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주여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서 두려움과 겁먹는 일, 우리를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겁먹게 하는 것, 또 믿지 않게 되는 것, 또 완전히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자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지금 현재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저는 사대교회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시록을 보는데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러이러한 분은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던 교회인 거예요. 죽어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깨어있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게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사대교회는 잘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줄로 알고 있으나 죽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해라. 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 지금의 현재의 교회들이 아닌가. 제 모습이기도 했겠죠. 그때 당시 제 모습.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는 또 찾고 찾았어요. 계속 교회들을 봤어요. 설마 다가오는 게 없어요. 저한테. 다른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중에서 오는 건 사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저도 좀 없나? 아닌 거예요. 없어. 전혀 안 와, 나한테. 나머지 교회들이 이 감동이 없어요. 저는. 사대만 있는 거예요, 저에게. 내 모습이었겠죠, 제 모습.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으로는 죽은 교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교회만 다니면 성도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고, 많은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뜰만 밟고 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희생물들을 바치고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번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름들, 내 속에 있는 콩팥들, 찌꺼기들, 모든 내장, 다리도 꺾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야 하고 내 각을 떠야 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는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제 이렇게 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거룩함과 화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찢고 영을 찢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